오늘 BBS 방송 수요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국에서 TV를 보고 계신 불자 여러분, 또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BBS 가족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인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BBS 불교방송 법당에 오래간만에 제가 왔습니다. 그 2009년도부터 마음의 향기를 3년 동안 방송할 때는 방송 올 때마다 법당 3배를 올리고 위에 올라서 녹음을 하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10년이면은 세월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데 잠깐 앉아 생각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좀 더 넓은 사옥에 BBS 전용 사옥에서 방송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불자님들께서 만공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엿한 우리 BBS 불교방송 사옥에서 좋은 방송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홍천에서 화채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파래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울에 접어들어서 88도로를 거쳐서 이렇게 방송국으로 오는 도중에 파란 하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죠? 파란 하늘도 없어지고 남산도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고 여기 세상이 이상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법당이 아니고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22일 날이 지구의 날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 지구가 병이 들었대요. 병이 아주 깊다 그래요. 그러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경기 환경 연구소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 미세먼지로 해서 그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20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미세먼지로 해서 발생되는 게 80만 명이라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숨을 쉬고 계세요? 쉬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요새 남북의 이제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 현상에서 저쪽에 태평양 너머에 그 머리 노란 양반이 말 한마디 하면은 좀 변화가 많이 오고 신경을 쓰고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파란 하늘이 또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돼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까?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나마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선 중국의 화엄종 초조로 두순 스님을 꼽습니다. 서기 557년에 태어나서 640년에 가셨으니까 84세를 일기로 사신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살아간 그 생활을 단편적이나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스님 살아가는 삶 속에 꼭 법문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하루는 시자 스님을 불러요. 그래서 그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시장이죠. 저작거리에 가서 내가 신발을 사가지고 깜빡 잊고 그 나무에 걸어놨는데 가서 그걸 찾아와라 그래요. 근데 시자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3일 전인데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전생부터 지금까지 이르기 동안 세세생생 남의 거라고는 훔쳐보질 않았는데,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신발이 없을 리가 있느냐. 내가 남의 걸 안 훔쳤는데 그대로 있겠지. 빨리 가봐. 가보니까 시장 복판에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놓은 두순 스님의 신발이 그대로 있더래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화엄종의 초조예요. 그리고 또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숨어 지내고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개미를 비롯한 벌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스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 싹 이게 금을 그어놓고 벌레들을 보고 이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벌레들 안에 있는 벌레 나가고 밖에 있는 벌레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몰라요? 이 오녀 스님께서 천성산에 계실 때 중국에서 이제 송판떼기를 던져가지고 그 법당이 무너지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게 아니라 구해요. 1000명의 스님을. 그래서 그 스님들이 오녀 스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와서 천성산 지금 대원사 그쪽 부근에 있는데, 이 탁발을 해가지고 오던 스님이 칡렁쿨에 걸려 넘어져서 시주 받아가지고 오던 쌀을 허틀어요. 산수에 허틀어지니까 다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산신이 오녀 스님한테 혼날까 봐 칡렁쿨 아싸리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 절에는, 그 절 주변, 대원사 주변, 천성산 주변에는 칡렁쿨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 믿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스님이 뭐 저 초원에서 와가지고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안 가서 몰라요. 예.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시면은 그만큼 도력이 높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병이 나았는데요. 예? 그런 스님이 계시면 좋겠죠. 근데 처녀 총각 중에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으면은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금시 초문이에요? 상사병 난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 보면은 병이 나요. 근데 두순 스님께서 환자들을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병을 고쳐주는, 심지어 앞 못 보는 사람도
고쳐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는 내를 건너가는데 발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서 보니까 발이 하나도 물에 젖질 않아요. 그건 믿어요? 그런 분들을 신백자 발죽자를 써서 백족화상 그래요. 옛날 도리 높은 큰 스님들께서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으니까 백족화상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전해 내려와요. 이런저런 사항들을 쭉 보고 당시에 당 태종이 두 스님을 청해요. 내가 병이 깊어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당 태종을 두 스님께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의원이 의사의 힘으로 또는 약 가지고 되지가 않으니까 큰 스님께 청을 하겠죠. 그냥 우리네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은 약 가지고 듣지 않고 그런 깊은 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럴까요? 예? 기도합시다. 백기도 붙이시오. 또는 천도제 합시다. 또는 또 어떤 선생님 구병시식합시다. 그러겠죠? 그런데 두 스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려면은 선정을 베푸시라고 그래요.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억울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풀어내주고 또 양식이 없는 사람 창고 열어서 먹을 거 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선정을 베풀면은 병이 낫겠노라고 처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좋은 스님, 훌륭한 스님이 되려면은 만나는 사람들도 그 역량이 그릇이 같아야 돼요. 그랬더니 당 태종이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병이 나요. 이런 점이 두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우리네들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에 맞게 이제 임금이면은 왕이면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해양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쁜 왕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면은 그 원망의 기운이 가요. 특히 지금 두 선생님이 화엄종 초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엄종 사상이 그래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두손 스님이 얼만큼 훌륭한 스님이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이제 지금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당 태종의 재심 존자라고 하는 재심 존자, 임금제자, 마음심자, 재심 존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올려요. 그리고 물론 두손 스님께 당 태종이 귀하고, 그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존자 그러면은 안한 존자, 가섭 존자 그러죠. 그러면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어른 성인이 아니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성인의 지위까지 올라간 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 태종이 재심 존자라고 하고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스님인데, 더 빛나게 한 일이 우리네 중생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스님으로만 봤는데 30년을 모시고 있던 시자 스님이 하루는 그래요. 큰 스님, 제가 그다음 종남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제 계셨는데 오대산에 문수 보살님이 상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문수 보살님을 친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가겠다 그래. 그랬더니 두 선생님께서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나하고 그냥 있어. 그래도
시자스면 굳이 간다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와야죠. 꼭 가겠으면은 갔다가 빨리 와. 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 얘기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죠? 갔어요. 이제 종남산에서 문수산으로 갔는데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이제 삼보 일배하며 이렇게 가는데 한 노 스님을 만나요. 스님은 뭘 원하기에 이게 삼보 일배하며 가느냐,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긴 문수보살이 안 계셔. 그럼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문수보살께서는 종남산에 두손이라고 하는 스님의 몸을 빌어서 지금 거기 계시니까 며칠 날짜를 중에 빨리 가면은 만나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30년을 자기가 모시고 있던 두손 스님이 문수보살인 줄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고 문수보살이면은 우리들은 알아볼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같은 불이 나게 있던 곳으로 가요. 종남산을 찾아가는데 근처에 다 가가지고 성 안에 아는 사람을 만나고 해가 조망 떠 있으니까 만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 안에 머물러요. 가다 또 얘기하고 만나서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성문이 닫혀요. 걔는 성문이 닫히면 못 나가는 거요. 그냥 그날 저녁에 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날 성을 빠져나가지고 문이 열려서 그 다음날 큰 스님 계신 두스님 계신 데로 갔더니 열발하시고 안 계셔요. 전날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우리네 삶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자식 부처님, 할아버지 부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을 볼 때 시간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걸 한 번쯤 아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것은 법화경을 주로 하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화엄종이 중국에서 두순 스님 이후로 이조 지엄, 법장, 진관 그 다음에 규봉, 종밀 스님으로 이어지는 5대 쭉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두순 스님께서 지으신 내놓으신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화엄 법계 관 또는 법계 상관 그래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을 발전을 시켜요. 두순 스님 2조 지엄 스님 문화에 의상 스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막상 따지고 보면은 2조인 지엄 스님 밑에서 중국의 법장 스님보다 먼저 형님 노릇을 해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엄종의 사상을 널리 펴셔요. 그래서 전에는 화엄 10찰 그러면은 해인사를 비롯해서 범어사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속사 또 화엄사 이런 유명한 사찰들이 화엄종의 뜻을 이어받은 화엄 10찰에 들어가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 화엄 사상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다 보면은 화엄 사상에 얼마큼 뛰어나고 또는 두손 스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듣겠는데 지금 저나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등허리에 잔뜩 짊어지고 앉았어요. 여러분 등에 짐을 짊어지고 앉았어요. 뭘 짊어지고 앉았냐면은 독약을 짊어지고 앉았어요. 약국에 가면은 독극물 취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취급을 못 하거든요. 독극물은.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등허리에 독극물을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밀서 맞고 마시고 그걸 써요. 뭔지 아시죠? 삼독심, 탐진치 삼독이 바로 독극물이에요. 거기에 젖어 있어서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게 되어 있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식히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화엄사상을 듣고 두순 스님의 가르침에 접하려면은 머리를 식히는, 머리를 정리하는 탐지 삼독을 잠깐이라도 내려놓는, 벗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에 일본에 백운화상이라고 계셨는데 일본에 내무대신으로 있던 사람이 부인을 불러요. 하루는 등청하기 전에 부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오늘 백운화상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 오라고 신신당부라고 가요. 그래서 내무대신 부인이 백운화상을 찾아 나서요. 나 절에 가보니까 이제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큰 스님 만나 뵈려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백운화상께서 선사께서 머물러 계신 이제 방 앞에 당도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시자가 안에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참 기다리라고 해놓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근데 들어갈 때부터 이제 심지가 불편해요. 이제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도 일국에 내무 대신 부인인데 사실 스님들이 자기를 대접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이 스님은 저 스님 핑계대고 자꾸 오고 그 앞에까지 갔으니까 헛기침만 픽픽하고 앉아서 하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시자가 들어가시라 그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벽 쪽을 향해서 백운화상에 앉아 계세요. 그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뒷꼭지에 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으니까 불편도 하고 쳐다도 안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한참을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그래도 일국에 천하를 호령하는 내 대신에 부인 되는 사람인데 스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싹발싹 소리도 나고 이제 인기척을 내는 거지 자기 딴에는. 그래 앙 하고 이제 기침도 하고 그랬더니 백운 선사께서 이제 느닷없이 벗으시오. 그래.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 입는 옷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두루마기 같은 걸 이제 벗어놨어요. 한참을 또 앉아 벗으시오. 또 벗었어. 예? 도대체 이게 뭐하는 소리고 왜 벗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적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선하게 스님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또 벗으시오 그래. 예? 그래 또 벗었어요. 이제 한참 벗다 보니까 송내복 차림이야. 아예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어려운 자리니까 벗어 하나 차곡차곡 개놓고 이렇게 앉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송내복 차림이야. 또 벗으시오 그러는데 이거 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옷을 안고 들뛴 거예요. 이제 걸음 하나 살려라고. 보통 일 아니잖아 이거는. 그 들뛰어서 이제 나가지고 옷을 입는 동 마는 동 집으로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놈의 남편 탱이 한번 와봐라. 아니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데 그런
땡중 같은 스님한테 보내가지고 벗으셔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그러냐고 그냥 섯을 시퍼래가지고 남편 들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남편이 들어왔더니 아래로 한십사고 그냥 도끼어린 눈으로 봐요. 당신 마누라 오늘 어떻게 될 뻔했어. 도대체 백운화상이고 청운화상이고 청운은 안 돼 참. 만나보러 소리 질러가지고 막 가보니까 내가 망신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소리 막 질러. 아니 느닷없이 앉아놓고 벗으라 그래서 전부 홀딱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벗기는 거 아니라 그런 데를 왜 보내냐고 막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내 무슨 한참 쳐다보더니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봐라. 아니 차근히 얘기해. 벗으셔서 옷을 전 벗었잖냐고. 당신 나 오늘 못 올 뻔했다고. 당신 마누라 뺏길 뻔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껄껄대고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장면에서 웃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내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백운하상께서 틀림없이 옷을 벗으시오 그랬냐고. 가만히 그건 아니잖아. 옷 얘기를 안 했다고. 그냥 벗으시오 그랬다고. 아니 이 여자야 벗으시오 그러는데 왜 옷을 훌을 벗느냐고. 사람 망치고 내가 그 큰 스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 두고 나서 찾아뵙냐고. 아니 벗으려는데 왜 너다시 옷을 벗냐고. 집착심도 벗어놓고 높은 지에 있다는 생각도 벗어놓고 남자 여자라는 생각도 벗어놓고 쑥스럽다는 생각도 벗어놓고 모든 것을 벗어놓고 그러라고 벗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당신 생각은 겨우 거기에 미치지 못하냐 그지.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스님은 남자고 자기는 여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벗으시오 이렇게 이성간이니까 옷 벗을 수밖에. 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여러분들은 지금 다 벗었냐 그지. 벗으시오 그러면 또 어떤 분 또 안경 벗을 거 아니에요. 놓으시오 또는 내려놓으시오 방아착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집착심도 버려놓고 내놓고. 그래서 저도 무던히 애를 써요. 좀 자연스럽게 사랑방에 서는 얘기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없을까. 근데 또 주위에서 그래요. 스님 너무 그 웃기게 하고 얘기하면 채신 없이 느껴지니까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다 벗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부처님은 다 하시니까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 억지로 다리 꼽팽이가 쑤시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법문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리 좀 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착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스님께서 하신 법신송이라고 있어요. 법신송. 핵심은 이 얘기인데 법신송 또는 어느 책자에는 법성년 그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이 너와 나의 관계, 아까 지구의 관계, 남산과 우리의 관계, 미세먼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신성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해주 익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 큰 중국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지명을 우리나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불교 방송 여기 법당에서 여러분 덕높으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공부가 많이 되셨을 줄 믿으니까 아마 다 아시라 믿습니다만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명을 우리나라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두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신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가 있는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홍천의 저쪽에 화천면 장평리 쪽에 가면은 소들을 많이 길러요. 소가 풀을 잔뜩 뜯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풀을 많이 먹은 덕분에 저자 전라도 임신군에 있는 덕진면 영일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에는 말이 배가 터져요. 그러면 배가 터졌으니까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배가 터진 말을 고치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이제 천하 이제 의사들을 불러서 찾아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돼지 넓적다리에다가 뜸을 떠요. 그 결국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배 터진 것은 말이고 고쳐야 할 것은 돼지, 배를 고치는 게 아니고 넓적다리에 뜸을 떠서 고쳐요. 아셨죠? 예, 법문 끝났습니다. 아셨잖아요. 예? 몰라요? 이게 법신성이에요. 이게 세상 만사 만물에 연관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엄중에서 얘기하는 화엄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의 인연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연 인과가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관을 맺어가지고 무진 법계 연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BBS 불교 와서 법당에 앉아 있죠. 근데 땅바닥에 여러분은 거업을 안 하죠. 방석이 땅바닥에 놨지만은 방석을 걷어차지 않아요. 그죠? 왜 전등불이 있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융합을 하고 상입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리적으로도 설명하면은 되게 불자님들이 골이 아프니까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개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소가 풀을 뜯어먹었으니까 배가 터진 건 말이고 고친 건 돼지 넓적다리 뜸을 뜬다 그랬어요. 그럼 요즘 현상에 이제 비유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저 중국의 몽골 사막에서 황사바람이 일어요. 그러면 날라오죠. 우리나라 오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병도 걸리고 폐병도 걸리고 온갖 병이 다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공덕동에 있는 내과병원이 돈을 벌어요. 누구 때문에? 중국에서 나무 안 심고 관리 잘못해서 바람에 먼지가 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또 이 미세먼지의 일을 담당하는 게 고등어라고 그래요. 또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등어를 굽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산이 돼요. 스님 뚱딴이 같은 소리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유럽 저쪽 나라에서는 소 방귀새를 물려요. 에?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소한테 방귀새를 방귀 물려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소의 방귀새를 부과할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실제 부과하는 나라가 있어요. 소 2마리 내지 3마리가 두세 마리가 트름하고 방귀 끼고 그런 이산화탄소 내뿜는 양이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같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응? 그냥 자동차에서 매연 뿜고 또 우리들이 요즘에서 더우면은 에어컨 틀죠. 그 열 발산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가 병이 났다는 게 0.8도 기온이 상승됐다는 거예요. 0.8이 우승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대구 지방에서 나오던 사과가
추운 홍천에서 지금 재배가 한참 잘 돼요. 어? 기온이 상승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는 먼지, 우리가 떼는 기름, 보일러, 열, 자동차 모든 열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좋다고 잡수는 고기 덕분에 미세먼지가 발산되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나온 통계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식생활을 개선하면은 6억 6,100만 대 자동차 운행을 중지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길리잖아요. 가축을 인슐린 만들기 위해서 썩히고 재배하고 그 소가 가스 품고 이산화탄소에서 20배 높은 메탄가스가 발생되고 그런 일들이 쭉 발생이 같이 돼요. 그런 게 지구를 병들게 하고 우리들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구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일 모레 지구의 날이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고기 잡수는 거를 쉬고 채식으로 해보는 그런 생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이 허해서. 아까 노파심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게다가 40년 가까이 남이살, 멸치 국물, 새우젓 대가리도 먹어보지 않고 지내요. 그래도 건강에 아무 지장 없어요. 만수무강에 지장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천 물 주고 부지런 떨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지구를 같이 살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것만 그렇게 하면 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가요. 전 세계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쳐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흔히 아시겠지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하는 사람이 1972년에 발표한 학설이에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 하는 그 여파로 그 기운이 미국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발생해서 집도 뒤엎어 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기상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만들어 숫자를 풀이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데 0.5 쭉쭉 나가다가 6자리 가서 7자가 나 27이 나가 6자리 0.00027 그 단계에서 7자를 반올림해서 4,4,5입해서 그 3자로 고쳐내요. 그러면 0이 6개 0.00003 계산하기 쉽게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혀 틀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1972년도에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 날개짓의 여파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불어가지고 자동차 날리고 집도 날리는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럼 우리가 어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청년 하나가 전철에서 치여서 죽게 된 여인을 하나 건져내요. 그 여파에서 한일 관계가 삐딱하게 잘 안 돼 있던 관계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 여인을 죽는 목숨을 무릅쓰고 건져낸 그 여파로 한일 국교가 정상 궤도에 오른 적이 있어요. 한 사람 힘이 그만큼
지대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먼저 먹여줘야 나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먼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야당 여당 따질 것 없이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만 처먹겠다고 그 발버둥 치니까 결국은 악의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오늘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 모습 모양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 현상을 알아야 되니까 돼지 얘기도 했고 말 얘기도 했고 두순 스님 말씀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그러니까 자리 이타 그러죠. 근데 대개 보면 보살님 그러면 예 그러더라고. 그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하는 사람이에요. 자리 이타가 뭐예요? 자기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데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이롭게 하면은 너도 이롭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그게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보살 그러면은 자리 이타다. 그럼 다른 사람부터 이롭게 하자. 그 생각으로 살면은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미세먼지를 걱정 안 하고 숨 쉬는 데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멀리까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할아버지 같은 이상한 로파신에서 이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복은 짓는 거니까 복 많이 지시고,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복을 안 지실 줄 알지만은 부처님도 복을 지세요. 예를 들어서 아넬 존자가 조금 밀어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졸았어요. 그랬더니 공부하다 졸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저 잠 안 자겠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미련스럽게 아싸리 잠을 앉아 눈이 짓물러 가지고 실명을 해요. 바늘귀를 끼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넬 존자가 하는 얘기가 누가 내 바늘귀 좀 끼워주고 공덕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바늘귀 끼워주고 공덕 좀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바늘귀 끼워주고 옆에서 나서요. 장님 선생님 몰라요. 그랬더니 아넬 존자가 알아요. 아니 부처님께서 공덕을 지으십니까? 제 바늘귀를 끼워주신다 그럽니까? 나도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네. 그래야 중생들에게 해양을 하네. 그리고 복을 짓기 위해서 아넬 존자 바늘귀를 끼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는 저는 그런 입장도 되지 못하면서 받기만 하려고 그런 입장인데 복을 지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서 하루빨리 우리 BBS 불교방송에 얼른 발전이 돼가지고 신사옥에 가서 활개치고 전 세계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도 저와 뜻을 같이 한다면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